버킷리스트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버킷리스트. 그것은 우리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의 리스트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버킷리스트. 그런 영화도 있었어요. 모건 프리만하고 잭 니콜슨이 주연했던 그런 버킷리스트. 내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 한 사람은 암이에요. 한 사람은 심장병이에요. 야, 우리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이러지 말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한번 생각해보자. 쭉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흥미로운 것들이 있었어요. 피라미드 거기 구경하고, 만리장성을 오토바이로 한번 쫙 질주해보기도 하고, 스카이다이빙도 해보기도 하고, 아니면 아프리카에 가서 호랑이도 좀 잡아보고, 아주 엉뚱한 것이지만 그들이 의기투합해서 그 일들을 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그 한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천국으로 가는, 마지막에 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것임을 일깨워주는 아주 영적인 그러한 영화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 뭐 10가지, 20가지 있을 수 있고 3가지, 4가지 있을 수 있는데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회심입니다. 회심은 꼭 필요합니다. 다른 그 어떤 거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지만 회심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것이요, 회심이 없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요, 회심이 없으면 우리가 이번에 계속 주제로 살펴봤듯이 부흥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축복이 없습니다. 이 축복과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회심하는 곳에, 회심하는 사람 속에 임하고, 회심하는 가정 속에 임하고, 회심하는 교회 속에 임하고, 회심하는 민족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 약속하고, 또 그 약속대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현장이 회심의 현장이요, 부흥의 현장이요, 회심의 사건이요, 부흥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회심하셨습니까? 오늘 본문도 솔로몬이 그 성전과 그 궁궐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그때 주님의 나타나심을 또 다시 보며 들으며 그의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본문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절을 삼았으니, 이것이 기도의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늘을 닫거나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메뚜기로 도산을 먹게 하거나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온 만물이 다 기근에 허덕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전염병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에볼라라는 큰 전염병 가운데 있습니다. 이 뉴욕에도 안심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뉴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이 지금 이 에볼라 때문에, 이 전염병 때문에 심각한 그 마마리를 하고 있고, 많은 자들이 어떻게 할고 나라마다 전략을 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전염병이 있습니다. 더러운 죄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또 모든 도시마다 참담함을 맛보고 있습니다. 저 서부에 가도요, 지금 비가 안 와요. 4년째 비가 안 온대요. 얼마나 기근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가뭄이 있는지 몰라요. 모든 이 식물마다 다 누렇게 돼 있어요. 그 집에 잔디 못 키워요. 그거 물 못 줘요. 뭐 잘못 주면 500불 이런 벌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금 저 서부가 계속 못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온 땅에 이러한 그러한 징조가 있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회심하라는 그러한 징조이니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그 회심을 보고 들으시면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다시 한번 축복을 회복하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신다 약속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의 회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회심은
주님의 백성으로 일컫는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름값을 해야 돼. 이름값을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대표 선수가 무슨 시합을 하는데요, 그 경기를 하는데 경기 전에 애국가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각 나라에 이 국가를 하는데 우리나라 애국가를 하는데 태극마크를 단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왼손을 올린 거예요. 이름값을 해야지. 이름값을요. 대표 선수가 왼손을 올리고 거기 뜩 이렇게 왼손을 올린 거예요. 참 그거 정말 안 되잖아요. 근데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이 태극마크를 띈 사람들이 뭐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뭐 대사관의 뭐 사람들이 엉뚱한 일을 해보세요. 그냥 그런 이름이 없는 자라면, 대표성이 없다면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은 대표성을 띈 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민감하게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린 주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왜 악한 길에 있냐고요? 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것이 이번 가을 새벽부흥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악한 길에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이 아닙니다. 떠나라는 것입니다. 떠나야 합니다. 반드시 결단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란을 떠나야 됐듯이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더러움의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거짓말 좀 그만하세요. 이제 빈정거리는 거 좀 그만하세요. 좀 상대방을 갖다 무시했던 거 좀 그만하세요. 악하게 사기쳤던 그런 모든 것들 다 그만하세요. 성적으로 죄를 졌던 것을 이제 그만하세요. 술, 담배 이제 그만하라고 몇 번씩 강조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믿는 자들이 그것을 끌어들이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습관에 중독되어 있는 거 이제 끊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을 다 버리고 그께서 떠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듯이 떠나야 합니다. 다 끊어야 합니다. 이젠 돌이켜야 합니다. 염려도 악한 일입니다. 죄악된 일입니다. 두려움도 하나님의 백성, 그 이름에 합한 자들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주님의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사냐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이에요.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 그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위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그것도 악한 죄라니까요. 왜 이 염려를 아직까지 끌고 있냐고요? 염려와 두려움을 갖고 있냐고요? 상처도 그것도 죄예요. 죄. 상처에 얽혀 있어요. 나는 누구 때문에, 나는 한 번도 사랑한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어. 내 생애는 이제 복수의 생일 뿐이야. 때가 돼봐 내가 아버지한테 독토하게 내가 원수를 갖겠어. 엄마가 나에게 그래서 때가 되기만 하면은 기회만 와봐 적지 않은 때에 내가 엄마의 가슴에 나에게 어떻게 했는 것을 내가 분명히 내가 일러주지. 이런 복수로서 그 마음을 갖다 가득 차고 있는 그리스도인, 맞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그것이 그 이름에 합당한 일입니까?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졌다는 그것이, 이 악한 일들이 이렇게 적극적인 죄도 있고요, 또 염려 근심도 있고요, 상처에 얽매여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것도 그 악한 일이에요. 이 충청도에 가면 강경이 있습니다. 그 강경에 그 침례교로서 최초의 그 침례교회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종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오래전 분이죠. 유교 때 그분이에요. 유교 때 분인데 아주 그 충청도 그쪽 지방에 아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고 교회들이 많았어요. 그 강경이 그랬어요. 강경에는 강경 젓갈이 유명한데요, 그 젓갈이 유명한 게 아니라 믿음이 더 유명하더라는 거예요. 강경 젓갈 맛있어요. 저는 그거 먹어봤는데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더 위대한 게 믿음이었어요. 그 이종도 목사님이라는 그분은 유교 때 공산군이 강경 마을에 들어왔을 때에 그때 사람들이 다 숨긴 게 있어요. 뭐요? 그리스도 힘을 숨긴 거예요. 다 숨긴 거예요. 왜? 가장 제1호가 뭐예요? 공산주의 적의 제1호가 뭐예요? 그리스도인, 기독교예요. 가장 이 기독교를 먼저 죽이고 끌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숨기고 있는 그때 이종동 목사님이 두꺼운 종이를 갖다 놓고 서걱서걱 가위질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그 한 후배가, 아이고 목사님 지금 뭐 하세요? 명함 만들려고 그래. 무슨 명함이요? 나 목사라는 명함 만들려고 그래. 그래서요, 그것을 나누면서 복음을 증거했지.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요. 지금 공산당이 들어왔는데,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감출 수 없다. 거기다가 강경 침례교회 목사 이정독 딱 해가지고요, 딱 해가지고 전도를 공산당,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나는 예수 믿는 목사요,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물론 그는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는 잠시 살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런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서 지금까지 축복을 받았는데, 이 가장 어려울 때에 자기의 신분을 숨기는 것, 이것은 비겁한 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요, 이 세상도 어떻게 하는 일이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함으로, 또 그것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내가 나타내리라. 여러분, 이것도 죄예요. 이것도 죄예요. 자기 신분을 숨기고 있어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렵느냐, 나라가 왜 이렇게 어렵느냐, 왜 이렇게 국가가 흔들거리고 있느냐. 교회가 교회 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성도가 성도 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기가 좋을 때는 그 이름을 나타내고 불리할 때는 그 이름을 감추는 그러한 그 카멜레온 같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은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상이든지 나의 주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드러냅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 결단하라. 이제는 확실하게 너의 삶을 돌이켜라.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 있다는 것이에요. 내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내 백성이, 주님 보세요, 내 이름으로 내 백성이, 그래요, 내 이름으로. 주님께서는 여기서 내 이름으로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악한 그 일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심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번에 이 주제가 이렇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악한 길에 우리가 돌이키는 그런 일이 없다면 이 붕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며 이 집회는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결단하십시오. 확실하게 끊어내십시오. 나쁜 습관, 게으른 습관 다 끊어내십시오. 청년들이여, 거룩하지 못한 삶에서 거룩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정말 결혼도 하기 전에 혼전해서 동거하는 자들이 있다든가, 함부로 그 교회에 깊이 나가서 정말 주님께서 보실 때 악한 일을 행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고 정령을 잊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결단해야 되는 것이에요. 돌이켜야 되는 것이에요. 어른이라고 아니에요. 나 아니에요. 어느 누가 어떤 죄를 짓는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떠나라. 내가 복을 주리라. 너의 가정에 복을 주리라. 이 땅을 새롭게 하리라. 떠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겸비하고, 예, 그렇습니다. 겸비해야 부흥이 있습니다. 나라가 회복됩니다. 겸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겸비한 자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온 세상은 악마의 덫으로, 악마의 그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교부가 그랬습니다. 온 세상은 모든 악마의 그물로 덮여 있다. 그렇지요. 여기가도 걸리고 저기가도 걸리고 저기가도 발목 잡히고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악마의 그물을 벗어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겸손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다른 자들이 나보다 낫다고 여기는 것이다. 이 교만, 패망의 앞잡이에요. 이 교만, 자만한 것. 여러분, 자만은요 뭐예요? 자기 자신이 다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자만. 자기 자신이 이 모든 것을 했던 것이 자만이에요. 우리 그게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요,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요. 다른 모든 자들이 나보다 낫다 이러는 거예요. 이 교만에는 눈이 없습니다. 다른 자들 갖다 시비 걸 거리를 찾는 그런 눈이 없습니다.
이 겸손에는 눈이 없는 거예요. 다른 자들에게 와 살피면서 여기에는 입이 없어요. 정자는 입이 없는 것이 이 겸손인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이 다른 자들의 허물을 듣고 그것을 즐겨하는 귀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귀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는 있을 뿐입니다. 복음을 위한, 찬양을 위한, 기도를 위한 입은 있을 뿐입니다. 다른 자들을 갖다 격려하기 위한 그런 입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난하는 입은 없어요. 눈이 있습니다. 아름답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그 다른 자의 장점을 찾는 그런 눈입니다. 내가 배울 것이 참 많다라고 보는 그런 눈이 있는 자가 겸손인 것입니다. 그런 자가 없어요. 그런 자가 이 시대에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하면 교만하고 내가 했지. 우리가 번이나 들었던 그런 예화겠지만 다시 한번 이 유치한 예화를 통해서 좀 깨달아 보십시오. 개구리가 하늘을 날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하늘을 날고, 어쩌면 나도 헐헐 저렇게 그 산을 갖다 넘어가 볼 수 있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저렇게 다른 개구리는 개굴개굴 하면서 놀고 있는데 저 개구리는 나를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나? 그 새 중에 한 마리가 딱 내려왔습니다. 너 뭘 그렇게 자꾸만 쳐다보냐? 나 하늘을 날고 싶어. 그래 날개도 없는데 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그래, 이 내가 문 나뭇가지에 너 입을 꽉 물어라. 알았지? 그러면 너는 이제 하늘을 나는 거야. 알았어, 물고 있으면 돼. 물어. 그러면 내가 날 때 너도 날게 되는 거야. 땅 물고 나는 겁니다. 헐헐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헐헐 나고 있을 때 밑에 있는 개구리들이 자기들 개구리끼는 그냥 괜찮은데 누가 나 저기 너 개구리는 너 어떻게 된 거냐? 근데 입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너 어떻게 거기 올라가냐 했는데, 에이 내가 했지 하고서 내가 딱 벌리다가 떠나서 배가 터져 죽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몇 번째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내가 찌하면 죽어요. 그 하늘을 바라봤다가, 그래서 하늘에 그 비행하다가 하늘을 올라가다가 그 남다른 삶을 살다가 내가 있자면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점점 망하는 집안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의 집안이에요. 왜?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점점 잘 되는 집안이 어디였어요? 다윗의 집안이었어요. 왜 그랬어요? 겸손의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그런 어린아이 같은 겸손을 가졌던 그런 다윗의 집안은 점점 잘 되는 것이에요. 교만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특징이, 모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엎드림이에요. 참 무릎 꿇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엎드리는 것입니다. 바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뻣뻣하게 자기를 갖다 막 가슴을 버리고 하는 거예요. 누가 영원한 승리자가 됐습니까? 겸손한 자입니다. 엎드린 자입니다. 누가 망했습니까? 가슴을 내밀면서 으스렸던 그런 교만의 사람 바로였습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아브라함은요 겸손했어요. 자기가 어른이었잖아요. 근데도 양보했어요. 그래도 좀 자기가 먼저 그 마음을 비웠어요. 하나님을 신뢰했거든요. 이 땅에 이 롯이 조카가 막 먼저 설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겠다, 뭐 하겠다 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래,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그 양보예요. 겸손해요. 우리가 정말 자기가 뭔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그때에도 그 권리를 갖다 포기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에요. 이것이 내어놓음이에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이 겸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스스로 겸비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겸비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회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에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라.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라. 기도하는데 간절하게 주님을 구하는 자들, 그러한 회심의 사람들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듣고 은혜를 부시고 회복하시고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사실은요, 이제 미국의 그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에다 취임하잖아요. 손을 얹고 취임하잖아요. 그때 설교가 있어요. 설교가 있는데 저는 그때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첫 번째 취임할 때, 그러니까 꽤 오래전에 한 6년 전인가 그렇게 됐잖아요. 그때 취임할 때 한국에서 밤에 그 TV를 봤어요. 그때 너무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감이요. 뭐라 그러냐면 그때
그 구호가 뭐냐? We can change, we can change. 우리는 체인지할 수 있대. 그래서 뭐 세상을 바꿀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꽉 모여서 최고로 많이 아마 그 취임식 때 모였던 것 같아요. 뭐 굉장히 많이 모여서 뭐 수많은 자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때 설교했던 설교가 뭔지 아세요? 본문이 역대하 7장 14절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 본문이에요.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이게 나눈 거예요. 간단하지만 이 원리대로 하겠다. 근데 지금 뭐예요? 백악관이 공격을 당하고 온 나라에 정말 외치가 어렵고 정말 그 명성은 다 땅에 떨어져 버렸고 지금 나라는 에볼라로 처음 이렇게 어지럽고 경제는 막 흔들거리고 지도력은 다 상실하고 원래 미국이 그런 땅이 아니잖아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 이 미국에 처음 발을 디딘 거예요. 여호와를 찾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에게 예배하기 위하여 이곳에 왔던 것이 청교도요, 그 역사로 세워진 것이 아메리카인 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에요. 여전히 사람을 찾는 거예요. 뭐 동성애 여자라 괜찮다는 것이에요. 이런저런 것을 자꾸만 끌어들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사람이 기준이에요.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라.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라. 그것을 맨 처음엔 기억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린 다 몰라요. 또 돌이켜서 어떻게 새로운 붐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도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적인 혼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갖다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내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통치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머뭇머뭇거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선거할 때 대통령이 안 왔으면 그러는 거예요. 대통령 스케줄하고 빗나가게 만들어서 그렇게 못 오게 만드는 것이에요. 왜요? 그 대통령 오면 지금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처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와를 찾는 것이 청교도의 신앙이었고, 우리도 여기에 왜 왔습니까? 우리가 왜 왔습니까? 또 아메리칸 드림으로 왔습니까? 어찌든지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바꾸시사 퀸즈 장로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거룩한 꿈을 꾸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 되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을 찾는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땅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금강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그런 성공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이 비행기 타고 올 때는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요. 내가 유학해서 내가 또 어떻게 뭐 삶을 어떻게 하리라,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하리라, 내 자녀들 어떻게 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자녀를 위해서 왔는데 자녀들이 엉뚱한 길로 가지 않습니까? 잘 먹으러 왔는데 뭘 잘 먹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 먹는 거예요. 우리 미국 사람들 다 똑같아요. 거의 햄버거 먹어요. 아침에도 햄버거, 점심에도 햄버거, 저녁에도 햄버거, 비슷한 거 먹고 있는 거예요. 또 어디 여행도 못해요. 그래요. 그런 것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기서 회심하고 기도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여 이 미국 땅이 회복되는 것을 본다면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성공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메리카 드림이에요. 진짜 드림이에요. 우리가 회심함으로, 우리가 여행도 못하고 그것을 한번 먹었으나 그것을 한탄하며 억울하다 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회심하고 기도할 때에 이 미국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분명한 줄 믿습니다. 퀸즈 장로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분명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회심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기도한다면, 우리가 무릎 꿇는다면 저 평양의 장대현 교회가 그렇게 회심하고 부흥하지 않았습니까? 회심이 처음 일어났을 때 남자들이 회심한 거예요. 남자들이 먼저 회심한 거예요. 그 당시에 남자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그 사경회 때에 다 회심하는 거예요. 그 전부터 기도가 쌓아져 있었습니다만 거기서부터 회심하는 거예요. 길선주 목사님부터 회심하는 거예요. 다 그 지도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는데, 나는 무엇을 떼어먹었다, 나는 이러한 간음죄를 졌다, 나는 이러한 일을 했다 하면서 나는 자녀들에게 폭행했다, 나는 내 아내가 다 그렇게 괴롭혔다, 줄줄줄줄 나와서 죄를 갖다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끝일 수가 없었어요.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아오고, 남자만이 아니다 또 여자도 회심하자. 그래서 그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평양의 삶이 달라진 것이에요. 온 나라의 삶이 달라진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비전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 취하자 먹자 마시자 인생이 아니라 100만 명을 그리스도에게로, 100만 명 구름 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100만 명을 그리스도에게로. 이것이 바로 평양 장대현 교회 1907년도에 그 회심과
부흥에 열망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일제가 계속 우리를 탄압해 올 때요, 막 옥죄 올 때요, 그때 그 기독교는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들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100만 명을 그리스도계로, 그 당시에 숫자가 얼마나 됐겠어요? 100만 명을 그리스도계로, 100만 명을 그리스도계로. 그러니까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모임마다 달라지는 것이에요. 자기 한자 먹고 말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이면 100만 명을 그리스도계로, 나라의 그 정말 어둠이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빛이 있다. 그것은 생명의 빛, 영원한 빛이다. 복음의 빛이다. 살 길이 있다. 하나님을 선포하자.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자.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려움이 다가왔지만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힘든 그런 그 일들이 있었으나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부흥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퀸주장로의 꿈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회심하여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의 회복, 기업의 회복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더 꿈을 커야 되는 거예요. 주여 온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고쳐 주시옵소서. 적어도 우리 20년 전만 해도요, 그 모든 그 성도들과 교회들과 목회자들은요, 꿈이 있었어요. 민족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북한 복음화. 말이 달랐어요. 말이 달랐어요. 말이 달랐어요. 말이 달랐어요. 그들의 꿈이 달랐어요. 그들의 삶이 완벽하진 않았어요. 어느 누가 완벽해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완벽한 교회는 하나도 없었어요. 다 상처와 아픔으로.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죄인을 위해서 왔다,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했기 때문에 다 상처가 많은, 거기서 회복되면서 가진 꿈이 있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다. 보릿고개도 지나면서도, 어려움을 지나면서도 꿈이 있었습니다. 민족 복음화, 이 민족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김일성 저 모든 우상이 세워진 곳곳마다 다시 한번 십자가 세워지고 거기서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꿈이 있었습니다. 꿈을 잃어버린 시대, 이런 민족 복음화와 열방의 복음화와 미국의 복음화와 우리가 왜 왔는지를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리고 그냥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그 생애, 그것도 악한 것이, 모든 열방 가운데서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손, 그 심장을 알고 계십니까? 온 땅에서 온 나라 온 방백들이, 온 백성들이 주님을 경배하는 것, 잃어버렸던 예배를 다시 찾아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선포하며 예배하는 그날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데, 그 주님의 뜨거운 가슴, 심장이 우리 가슴에 뛰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40년으로 우리의 경주를 다 달린 것이 아닙니다. 달려야 합니다. 이 미국의 복음화를 위하여, 동포의 복음화를 위하여, 열방의 복음화를 위하여 계속 달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꿈을 주시옵소서. 주여 수십만의 이 동포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민자는 오고 있지 않지만 수십만 명은 아직 교회 안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닌 자도 지금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저래 실망했다면서 교회를 떠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까이 중국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열방이 있지 않습니까? 저 북녘이 있지 않습니까? 저 대한민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국이 주여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열방이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부흥의 빛을 안진 자가 없습니다. 저는 이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 부흥의 자리였습니다. 어렸을 때 부흥회 다니면서 그때는 그 부흥회가 특별한 것이 아니고 그 온 교회가 일상이었습니다. 정말 준비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정말 시간은 오래간만에 하지만 이 교회 부흥회하고 저 부흥회, 그 부흥회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랍니다. 그래서 막 강대상에 어렸을 때 올라간 것이 부흥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부흥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제 청년 때 부흥을 봤습니다. 청소년 때 부흥을 봤습니다. 1970년대에 그 모든 민족들이 나라의 그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군사 퍼레이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무슨 상점을 만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기도했던 자리인 것입니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들마다 외치면 민족 복음을 외쳤는데 그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개교의 중심으로 사라져버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라져버리고, 자기 자녀 이렇게 정말 이기적인 집단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이것이 교회 지도자들이었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열방에 대한 이 부흥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흥을 핍졌지 않습니까?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불쏘시에 부흥은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회심인 줄 믿습니다. 회심하게 되면 이 부흥이 함께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회심하면 15절에 내가 듣고 귀를 기울이고 거룩하게 하며 내 눈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어서 내가 네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미국이 다시 회복되는 것은 회심에 있고 한국과 온 땅의 회복은 바로 이 회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회심하라, 회심하라, 회심하라.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겸손하라.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라. 기도하겠습니다.